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사는 게 꿈입니다. 시골에서 흙 밟고 소작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고 그게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도시가 좋다고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고 다 정돈되어 있는 나는 도시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당에 풀이 있는 이 단독주택에 사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나는 아파트가 편하다고 뭐든지 잘 갖춰져 있고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가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집사람, 제 아내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저희가 은퇴하면 키울 개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개를 키우려면 이 작더라도 마당이 있는 집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꼭 작더라도 마당이 있는 집을 살고 싶다. 저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은퇴할 날이 오긴 와요? 네?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무슨 벌써 은퇴할 때를 보고 있냐고. 근데 제 아내는 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하면 키울 개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집이 살기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도시의 아파트도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삭막해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의 소음에도요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엊그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고 저희 첫째 아들은 방학과 동시에 졸업식을 했어요.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갑니다. 졸업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반 친구들이 졸업식 했다고 아쉽다고 세상에 한 6명이 저희 집에 몰려와가지고 파자마 파티를 하겠다고 밤새 노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밤새 놀았어요. 예, 알밤을 새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에 누워가지고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은 투명한 곳이라고. 위아래 옆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밤새 떠드는데 옆에 집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위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너무 막 그냥 노심초사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좋은데 작은 소음에도 시비가 일어나고 너무 삭막해. 근데 여러분 그럼 또 자연에 속한 이 단독주택은 좋죠. 좋긴 좋은데 모든 걸 내가 관리해야 돼. 조금만 고장나도 다 내가 고쳐야 돼. 그리고 자연 속에 사니까 쥐, 지네, 바퀴벌레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 바로 산 옆에 있는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 거실에 지네가 기어다. 아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가장 못해서 이 손바닥만한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풀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땅에 살아도 행복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거할 집은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아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어진 그 단독주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진 그 우리의 영원한 처소, 거기에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우리의 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처소에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스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스콧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어.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목적하신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던 중에 세겜 땅에서 딱 멈춰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집을 짓고 눌러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속아도 야곱은 알아요. 지금 이 세겜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비록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사기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신용은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죽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전 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도 똑같아요.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정순 집사님 우리 조카 부부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조카 부부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캘리포니아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야 거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요 최저 기온도 영상 5도래요. 최저 기온. 지금 우리 막 오늘 영하 6도 이제 또 가면 막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요 사시사철이 거의 기온이 일정하대요. 늘 맑고 푸르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어른들이 거기로 많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관절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기온에 따라서 막 관절이 막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관절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자리 잡은 세겜이 딱 그런 곳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쉬세요. 이제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사십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땅의 안락함에 속하여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난이 무섭다고 하죠. 우리는 고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유혹이고 쾌락이고 안락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젠센 프랭클리라는 목사님이 그에 져서 영적 분별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합당한 자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안 맞아. 나는 여기가 싫어. 여긴 내게 맞는 수준의 곳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이 이야기해요. 이제 이분이 이혼하게 되고 혼자 살면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록 삶은 고달팠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유명한 백화점에서 매니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도 백화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매니저직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평소에 들은 말씀이 있고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큐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큐티 책을 폈어요. 폈는데 웬걸요? 그날 본문의 말씀이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말라. 라는 말씀이 딱 큐티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후회가 됐대요. 왜 내가 큐티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일을 다 막으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다 안 된다고 하시는가? 그런데 조금만 묵상을 해보니까 맞아요. 왜요? 여러분, 백화점 어떤 곳이죠? 주말이 가장 바빠요. 그 일의 특성상 내가 이 백화점의 매니저직을 맡게 되면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뿐만입니까? 목장, 수요 예배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세상에 떠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에 떠나려가면 죽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과감히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교회는 예배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세겜이라는 악한 문화에 속한 곳에 머물러서 무려 10년이나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라고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터를 잡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야곱이 하도 소처럼 고집이 세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무작정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도무지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비로소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요? 자녀가 곧 나이고 우리에겐 다 자녀 우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맞습니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불어 잊어버리려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주일 예배 지켰어 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 예배에 돌아가야 할 합당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합당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자리 잡고 있는 세겜은요 교통의 요지예요. 사방이 도로가 뚫려 있는 교통의 요지.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각종 문화가 뒤섞이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이 도덕적 이 타락이 극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시사철 이 목초지가 푸르르게 자라.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 이야기했죠. 세겜이 딱 그런 곳이 뭐냐 하면 이 기온이 일정하다 보니까 항상 목초지가 푸르르게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뭐죠? 목자예요.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꾀에 능한 야곱이 딱 봤을 때 이 세겜은 꿈의 땅인 거예요. 딱 좋은 곳인 거예요. 끝내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는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한평생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여기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땅을 절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이죠. 야곱이 절대로 자기 의지로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둥지를 흩으시고 그를 그 땅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3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디나가 나오는데요. 이 디나는 야곱의 자녀들 중에 유일한 딸이에요.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 너무너무 귀한 딸이에요. 저도 딸 낳고 싶은데 하여튼 딸. 여러분 또한 뒤에서 보겠지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깊이 연연하며 그를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이 딸이 이뻤던 것 같아요. 예뻤어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니까 오라빌들도 예뻐해주고 자기도 더 이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디나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딸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더 이뻐지고 싶은데, 나도 더 세련돼지고 싶은데.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고 이쁘거든요. 막 성형수술도 너무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제 이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악한 문화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공중파 방송에서 버젓이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남자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몸도 좋아요. 직업도 좋아요. 서로 너무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그 청소년 시절의 아이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우리 한국 드라마의 산역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작가예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내놓는 작품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가가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그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남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정의, 멋있는 연출,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아름답게 동성애를 그리니까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해요.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 빠져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디나가 이 땅에 빠져들어가요.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요. 결국 그러다가 남자까지 만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돼요. 자,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자, 오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의 지명의 이름도 세겜이고 디나를 강간한 남자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디나를 세겜이라는 이 땅의 유지의 아들이 끌어들여 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의 유지, 대단한 재벌의 아들이 이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강간을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디나는? 그럼 디나는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왜? 그냥 궁금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디나가 외로웠다고 생각해요. 딸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집에는 자기와 소통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땅에서 이 집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너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딸을 믿음으로 이끌어줄 대단한 어른도 없고 믿음의 언어들을 함께 나눌 그런 지체들도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디나가 결국엔 나와 함께 어울려줄,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줄 그 누군가를 찾다가 결국 세상에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자꾸 밖으로만 도는 자녀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 밥을 안 주냐, 돈을 안 주냐, 뭐를 안 주냐, 여러분 그렇게 다그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유복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청년이요, 술값으로만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썼대요. 하여튼 우리는 절대 안 놀라요. 근데 여러분, 내역을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을 쓴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새벽이 맞도록 술을 마시고 80만 원을 2번, 그러니까 하루에만 160만 원을 결제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도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마셨으니까 조금 나눠 써서 그 정도 나온 거지, 여러분 혼자 마셨다면 석 달 만에 한 9천만 원도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이 청년이 교회는 나왔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동체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석 달 만에 3천만 원 썼다고 하면 우리가 딱 들어봐도 돈이 없는 집이 아니죠. 돈이 있는 집이에요. 유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우린 또 그런 생각을 하죠. 뭐가 모자라서?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 집이면 공부도 시켜줬을 것이고 다 사달라는 거 다 사줬을 것이고 부족함 없이 살았을 텐데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술독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늘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다 공부도 잘해요, 직업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이 나를 타박해요, 무시해요, 편애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술집에 가보니까 그 술집의 여자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대요. 늘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 청년부에서 목장에서 솔직하게 나누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도 그 술집의 여자들이 나에게 주는 친절이 절대로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돈으로 산 친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호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디나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 머물렀던 야곱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그 배처럼 늘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니까 그 삶의 결론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보러 갑니까? 세상을 배우러 갑니까? 세상을 즐기러 갑니까? 가나안 문화를 분별 없이 무작정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믿음 있는 문제 부모가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 흉악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아버지인 야곱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내 딸이 흉악한 일을 당했다는 이 소문을 들은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잠잠할 때입니까?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내 딸이 당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잠했대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래요. 문제를 딱 회피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를 아들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 난 모르겠어. 아, 나는 몰라. 그냥 아들들 오면 아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딸이 봉변을 당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목축 사업이 더 중요해요. 사업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딸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 지금 들에 나가서 목축하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인간이에요.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앞세우는 건 돈이에요. 말씀은 큐티하지 않으면서 늘 부동산, 주식, 코인, 세상 정보에는 빠삭해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으니까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들도 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저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디나가 타락해 가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 딸이 이렇게 흉악한 일을 당했는데도 잠잠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명색이 믿음의 세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딱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기 싫어요. 왜 이 사건이 왔는지 내죄도 보기 싫어요. 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다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말 가정에 어려운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직면하는 건요, 아내들이에요. 오히려 아내들은요, 힘든 문제가 생기면요 딱 차분해지는 게 있어요. 뭔가 딱 직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진짜 회피하는 사람은요, 우리 남자들이에요. 딱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를 못 본 채 하면서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어. 왕따를 당했어. 우리 아내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애들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
뭔가 겉으로는 되게 센 척하고 뭔가 되게 강한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재리는 밝고 돈돈하면서 자기 사업, 자기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정작 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디나가 이렇게 험하게 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눈을 감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야곱의 삶의 결론으로 지금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배우자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일만 앞세우면서 불어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먼저는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멋있는 불신 부모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회피해요. 불어 잊어버리려고 해요. 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믿지 않는 불신자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모를 보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일을 벌인 세겜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 세겜은 이 디나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벌였는데 그래도 내가 이 소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도움을 청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몰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돈 맺읍시다. 사돈 맺읍시다. 당신이 나와 사돈 맺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하던 것처럼 목축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멋지게 사돈 맺고 같이 잘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멋있죠? 아닌가? 예. 하여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세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또 보자고요.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세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야, 수뇌보도 이런 게 없어요. 세겜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 여자 진짜 사랑한다. 이 디나만 나에게 아내로 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라도 어떤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고. 이 디나만 내가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딸을 달라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였지? 얼마면 돼? 네, 얼마면 돼? 지금 세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집안의 구도를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문제 부모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 집안이지만 너무 멋있는 부모예요. 자, 여러분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데 찌질한 비겁한 야곱, 믿음은 없지만 너무 쿨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 하몰과 세겜, 어느 가정이 더 나아 보여요? 어느 부모가 더 나은 부모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쿨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몰의 행위가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야곱이 형편없고 비겁해 보여도 결국엔 믿음이 있는 야곱이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슬픈 일을 보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받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여러분,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훌륭하고 가정이 좋은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고. 믿음은 없지만 이렇게 가정이 부유하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인데 뭐가 어떠냐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배우자감을 고를 때도 믿음이 1순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화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돈이 많고 뭔가 누릴 게 많은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1순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지가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입으로는 믿음 믿음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붙잡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다 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문제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찌질한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낼 때 그것이 내 자녀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적용과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또 한 청년이, 이 청년은 교회 안 나오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엄마를 고발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대요. 자, 이 딸이 엄마를 어떻게 고발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빠는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엄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우리 남매를 들들 볶아댑니다. 저는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게다가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한 주일이면 엄마는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하면서 왜 교회는 안 가느냐고 저를 타박합니다. 또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밥은 왜 먹냐? 너 나가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빡이 칩니다. 제가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책감이라도 들 텐데 왜 엄마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저도 신경과민 환자로 변할까 봐 무섭습니다. 게다가 매사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엄마는 남동생이 밥을 먹지 않으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엔 동생이 사달라는 간식을 다 사줍니다. 아빠를 잃었으니까 이렇게라도 먹게 해야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동생이 밥을 더 안 먹습니다. 또 동생이 컴퓨터를 쓰게 해달라고 끈덕지게 조르면 마지못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싫은 건 목장 식구들과의 기나긴 상담 전화입니다. 전화기를 한번 잡으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남동생도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엄마를 졸라 컴퓨터 사용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교회 모임에 참석하느라 밥도 안 해놓고 왜 집에 밥이 없냐고 물으면
집에서는 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또 제가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매일 똑같은 반찬만 간신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채워 넣습니다. 어쩌다가 찌개 한번 끓이면 쫄아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데워서 줍니다. 하루는 밑반찬 만드는 게 귀찮았는지 어디서 맛없는 콩자반을 사와 놓고 당당하게 너 교회 안 갈 거면 밥 먹지 마! 이러더군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마를 고발하는 글을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엄마가 또 답글을 올렸어요. 엄마의 답글이에요. 딸을 끝까지 기다리지도 넉넉하게 품어주지도 못한 제 삶의 결론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데 틀린 말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아, 놀랐지만 엄마가 변명할 말이 없다. 얼마나 사람이 지독한지 매번 경고를 받지만 다짐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구나. 엄마에게 정말 기대할 것이 없지. 네가 엄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줬으니 더 긴장할게. 고맙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분별해 보시죠. 누구 죄가 더 커요? 누가 더 문제예요? 물론 당연히 딸보다 엄마에게 먼저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딸의 믿음보다 엄마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의 책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의 입장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끔찍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그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내고 자녀들 버리지 않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엄마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목원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목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사연만, 자녀의 상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말씀 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부모의 사연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여자예요. 우리의 어머니들도 상처 많은 연약한 영혼이에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내 사연과 내 상처만 중요하다고 부르짖으면서 엄마의 연약함, 엄마의 사연, 엄마의 상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인 앞에 이렇게 나를 낳아주고 버리지 않고 키워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엄마를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 아예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자기의 죄를 보라고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자기 죄를 보라고 하니까 그래, 자기 죄만 봐야 되니까 나는 엄마의 죄를 고발할 거야. 엄마는 자기 죄만 봐야 돼.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형편없죠. 비겁해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하몰이 더 나은 부모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다 좋은 것 같죠. 지금이야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집안이, 몸만 오는 이 뒤날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음란으로 시작된 부부관계가 정말 영원토록 지켜질 것 같습니까? 음란에서 한 결혼이기에 음란에서 이 결혼도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은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 부모가 최고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왜요? 결국 말씀을 들을 거니까. 결국 회개할 거니까. 잘난 것 없어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 물려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 위에 서야 할 야곱이 있어야 될 합당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문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잘 머무르러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자까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그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뿌리를 박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연약해요. 야곱도 또 안 돼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아픔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눈물로 이 야곱을 경책하시며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나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 줄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눈앞에 너무나 두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아내의 전쟁이 있고, 남편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녀의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전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앞에서 이 무서운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을 통하여 결국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순간도 우리의 전쟁이 끝이 없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내 눈앞에 이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을, 이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 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며 이 전쟁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